네, 이 시는 이제 다윗이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이제 많은 공경에 처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데 보면 굉장히 믿음의 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자기가 많이 입었다는 것을 이제 또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구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뭔가를 굉장히 이제 갖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확신을 제가 이제 못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확신을 못 갖는데 오늘 아침에 깨가지고 이제 딱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신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정말 이게 다윗의 이게 100분의 1도 안 되는구나.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러내 보여서 알리고 고백하고 또 이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이제 또 7절, 8절 이런 데는 이제 믿음을 고백을 이렇게 자기는 아무리 큰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 억울함이나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잘 잔대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잘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이게 막 제 이 말씀을 이제 시편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막 이렇게 감동으로 막 꽉 차게 해가지고 이게 안 울려고 계속 막 이제 막 이렇게 애를 쓰면서 말씀을 계속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리가 이게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막 주님과 그 다윗의 이 교제가 관계가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깊은 관계가 저에게 막 이렇게 깊이 와닿는 게 너무 크지만 한 절 한 절이 이제 이 8절까지가 전부 다 이렇게 쉽게 정리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알려드리기가 잘 어렵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벅찬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조금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일주일 내내 그런 바람으로 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는 그렇게 바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어제 잘 때까지는 남편한테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막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향한 신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보면 1절에는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는 게 이게 의가 옳을 의잖아요. 한문으로 옳을 의예요. 너는 의롭다 이런 말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렇지만 너가 개차반일지라도 내가 볼 때는 너는 의로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삶은 먼저 하나님과의 이 수직 관계에서 먼저 많이 받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평적인 이 관계, 이 십자가의 이제 논리로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는 받고 이렇게는 어떻게 하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 것이 먼저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 것이 나가지. 내 안에 하나님 것이 들어올 게 없으면 나갈 게 없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으로 은혜로 호의로 내가 계속 채워진다면 저절로 하나님께 이 말이 저절로 하나님의 말이 나가고 삶이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넣지 못하면 나오는 건 인간적인 것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것은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윗이 하나님한테 받은 영광을 욕되게 한다, 헛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적은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적인 것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적인 것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거나 저 밑으로 자기네 것을 더 위에다가 인간적인 것을 더 위로 올리고 하나님의 적인 것을 밑으로 내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도 참 그게 너무 공감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2절에 보면 언제까지 니네들이 그 헛된 것을 좋아할 수 있겠냐. 그 헛된 것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거짓된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헛된 것은 헛일이죠. 헛일. 이게 허사를 참 너무 근데 사람들이 그게 허사라는 걸 알면 안 하죠. 허사라는 걸 모르니까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그게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참 너무 안타까운데 니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이제 셀라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잠시 쉰다. 잠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3절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알라. 따로 뒀다는 건 이제 구별했다는 거죠. 따로 뒀다는 거는 이게 뭐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우리가 권사님이나 제가 우리 모두가 이게 세상에 묻혀서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 혼자 있고 내 주위에 10,000명, 1,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딱 특별하게 아주 귀한 존재로 딱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비록 그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있지만 나의 의식은 생각은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에다가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권사님은 이제 잘 아시죠. 그런 거 어디 가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딱 세워놓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의 기도도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도 우리가 이제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처럼 확신 못 가지시면 곤란하고요. 예,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이 안 쓰니까 자꾸 이제 남편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참 아버지가 보실 때 내가 너 내일 모레 짜장면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애가 감사합니다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진짜 사주는 거예요? 진짜 월요일 짜장면 사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참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좋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 아침에 마음이 좀 많이 애잔했어요. 제 모습을 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사람들아 이러잖아요. 이제 오 사람의 아들들아 이거는 2절에 오 사람의 아들들아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거짓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이렇게 막 수치스럽게 하고 욕되게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서 이때 높은 사람들의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밑에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을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왕인데 백성들은 왕을 잘 이렇게 따르고 그의 말을 존중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위가 좀 높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업신여기며 거짓말로 이렇게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제가 이제 이 대목에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게 지금도 이런 일이 굉장히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사람들이 보면은 만약에 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계속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이런다면은 제가 저 사람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과 교제하는 게 지혜롭고 똑똑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알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가까이 이제 교제할 때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해요. 많이 경험을 하는데도 떠나요. 진짜 바울이 더베는 세상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막 성경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교제가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막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그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지 못해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런 결과가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계속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 그렇게 죄 짓는 걸 좀 두려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를 그냥 뭐 별로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에 누워서 너의 마음과 이야기를 하고 잠잠해라. 4절에 차라리 조용히 나 혼자서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하고 교제를 하는 게 가장 친한 친구고 가장 좋은 친구고 주석에서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그게 굉장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랑 1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조용히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또 개입을 하셔가지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진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차라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조용히 혼자 이렇게 우리 나의 마음과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게 좋다. 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참 다윗이 정말 이게 하나님하고 정말 참 많은 교제와 정말 이 부부가 살듯이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5절에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고, 나의 어떤 이제 그 헌물을 드리는 거죠. 희생해서 드리는 이제 헌물을 뭐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게 다 헌물이죠. 헌물을 드리고 이제 시간도 헌물이고 내 몸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이제 헌물이에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게 다 이제 제사죠.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제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아들을 보내서 그 죽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교회 안 가면은 이제 벌 받는다. 어떤 사람 뭐 직장 그 구청에 있는 직원인데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에 이제 행사에 가서 뭐 일을 해야 된다니까 뭐 이 사람은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거예요.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하늘이 무너지도록 그 사람한테 괴로운 일을 주시겠어요. 다 이해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속이 좁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제가 이제 갔는데 못 간대요. 교회를 이제 전에 못 간다 그러시고 내가 아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시고 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유 맞다. 제가 참 오히려 내가 할 말을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거예요. 맞아요, 집사님.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뭐 오늘 하루 가능하면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좋지만 못했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지는 절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얻으신 자녀들인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물을 드리는 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에서 해야 나한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의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거죠. 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만약에 지금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유 누가 나한테 복을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죠. 아유 누가 나한테 좋은 일 갖다 주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요? 근데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괴롭혔다는 얘기죠. 신뢰를 안 하는 거죠.
희생물을 드릴 때 주를 신뢰하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삶도 신뢰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맨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를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참. 진짜 주님께서 전곡을 그렇게 찌르세요. 항상. 아야 소리 못하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가면 복이 있을까? 어디 가면 건강이 있을까? 어디 가면 물질이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사람 만날까? 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을까? 좋은 사업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 주여 주께서는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나한테 비추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죠. 보기가 힘이 들어요. 주님은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 억울한 일, 뭐 1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 주시고 내게 궁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은 이 공경과 어려움이 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거의가 그래요. 이런 공경을 당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경이 없이는 잘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살만하면 또 하나씩 주고, 또 이제 지낼만 하면 또 하나 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씩 배워가지고 성숙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다윗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점점 믿음이 단단해지고 굳세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만,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내게 이렇게 비춰주신다. 이렇게 지금 같으면 이제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아하 그렇구나. 오늘 저처럼 내가 신뢰를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더 굳센 신뢰로, 확신 있는 신뢰로 하나님을 대하지 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점점 하나님과의 이제 깊은 교제가 될 줄로 봅니다. 7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경험을 이렇게 교제를 계속 그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마음에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딱 닥칠 때는 잠시는 잊어버리지만 곧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하죠. 바로 회복을 해요. 오래 가진 않아요. 그러듯이 다윗의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나 봐요. 참, 그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나이다. 창고에, 저 옆집에 창고에 막 곡식이 꽉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올해 농사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기쁨보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공감되죠. 너무너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다. 이게 뭐 한 절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으니 이게 일주일 내내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예, 우리의 삶도 예,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예, 주님 주신 기쁨이 더 크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점점 작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십니다. 예, 이건 뭐 100% 맞는 말이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막 가슴에 와 닿는지. 네, 우리가 안전히 거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거는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호의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가 없고 이제 저는 앞으로 세상이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남편은 뭐 한 30년을 더 살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100세 세대라 그래요. 지금은 80이 넘으신 들도 보면은 얼마나 짱짱한지 그분들 다 100세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뭐 30년인가 20년인가 30년이 되면은 150까지 산대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지금도 노후 그 빈곤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고 정말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살았던 거죠. 저도 전철역이나 공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보면은 10명이면 9명이 어르신들이에요. 진짜 야 정말 이게 노인 세상이 되겠구나. 그리고 뭐 또 뭐 20, 30년 있으면 아이들 하나가 네 어른을 노인 4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그 젊은 아이들이 어렵겠어요. 참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에 있던 이제 주원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7살인데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이래서 아유 나는 우리 주원이가 10살 됐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성인식이 13살에 하거든요. 13살에 하는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악을 모르는 아이들은 다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한 12살 뭐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악을 모른다는 거죠. 분별을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뭐 한 10살이면 충분히 구원을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어리나 저기 뭐야 그 정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나이에는 아이가 이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다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교회 가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 가죠.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인데도 아이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점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귀해지는데 정말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면은 저는 정말 그 아이가 이제 너무 이제 저한테 이제 정이 들고 사랑스럽고 하다 보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윗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오늘도 잘 자는 게 주님을 나를 안전하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길 원하는 거죠. 저는 전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좀 복을 누리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많이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상대로 해갖고 이렇게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 구원을 받더라고요. 이제 거듭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구원받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밤에 남편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전철이나 전철 앞에나 전철 안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디 역 광장에서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사람들이 막 그 외쳐대는 그게 얼마나 간절하면 저럴까 너무 이해가 된다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오히려 야 너 그래서 안 가겠다 뭐 막 이러는데 그 외치는 사람의 그 간절함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좀 품이 있게 전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좀 세련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는 얼마나 애가 타면 저렇게 할까.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막 여기 가득하면은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즘은 그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게 막 요즘은 신이 나고 주님이 감동만 주시면 그냥 달려가서 얘기하고 전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의 메시지가 또 이제 더불어 좋다는 그런 고백도 듣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를 해서 자꾸 이제 신뢰는 늘어나고 불신은 줄어들어서 정말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그 집안에서도 내놓은 자식이었어요. 내놓은 자식이고 자식 취급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기대하면 좋다. 기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나눠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